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그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어느덧 벌써 마태복음 12장으로 이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는 뭐냐면 율법이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죠. 그래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율법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할례에 관한 율법, 그리고 또한 안식일에 관한 율법, 그다음에 제사에 관한 율법, 여러 가지 이제 율법들이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 그러니까 삶의 방식들 속에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방식들이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과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할례를 받는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어서는 큰 자부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자랑할 때에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그 민족들과는 확연하게 이러한 삶을 통해서 행동 양식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있다면 율법이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드러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이제 율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른 나라들은 혹은 다른 민족들 그리고 다른 종교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신전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러니까 한 군데만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형상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의 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심점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갖고 있다. 그리고 거기 안에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법궤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는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아주 명확한, 눈에 보이잖아요. 성전이 딱 눈에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이 성전에 계신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아주 명확한 구별되는 분명한 모습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율법이고 하나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기들만의 자부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제 자부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멸망이 되고 성전이 조차 파괴되었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충격이라는 건요, 여러분은 그거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안 망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나라는 안 망해서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무너뜨린 것만 해도 나라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무너진 거니까.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거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떠났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버림을 당한 거라는. 그러니까 그들이 당했던 그냥 건물 하나가 무너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그러한 그 완전히 뭐랄까 이렇게 유기를 당한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충격은 상당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충격 뭐 이 정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충격. 그런데 한번 그 성전이 무너진 걸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성전을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들이나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성전을 끔찍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헤롯이 다시금 그거를 증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막 황금을 뒤집어 막 쓰게 되고 막 엄청난 그 보수 공사를 하면서 정말 화려하디 못할 정말로 화려한 이 성전을 이렇게 결국에는 건축해내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그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지만 여전히 성전만큼은 누가 건들지 못하는 겁니까? 로마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조차도 로마의 점령군조차도 어디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곳까지만 딱 들어가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도 그걸 인정할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 대단히 이런 뭐랄까요 자부심 중에 자부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이 율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걸어가는 길에 뭘 잘라 먹냐면 이삭 그러니까 밀 이삭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비벼다가 이렇게 한 움큼 먹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나서 예수님께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너희 제자들은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느냐? 뭘 한 겁니까? 원래는 식사하는 것도 전부 다 미리 준비하는 거를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식사를 준비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을 딴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확을 한 거죠.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언제? 안식일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규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례를 지금 누가 어기고 있었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다는 건 뭘 어긴다는 겁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럼 율법을 어긴다는 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는 성전, 하나는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다는 거는 내가 누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보여주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뭐 밀 먹었냐 그 정도 갖고 뭘 그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뭐 그거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그거 갖고 이렇게 비난을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어긴 거라고 본 겁니까? 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이고 안식일을 어겼다는 말은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무용지물처럼 만들고 있는 건 너희들 아니야?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차근차근 설명하세요. 야 너희들 안식일 때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예전에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은 거 모르냐? 야, 그거 율법 어긴 거잖아. 그런데 괜찮잖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뭐 이렇게 일하는 거 그거 율법에서 허용하고 있잖아.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뭐 그거 갖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너무나 도전적이고 엄청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보세요.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지금 뭘 건든 거죠? 유대인들의 두 가지 자부심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8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들의 생각에는 성전보다 큰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느낄 때 성전보다 크다 누가?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자기다 누가? 예수가.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아 아멘 이렇게 하는 일인데 우리 지금에게는 이게 아멘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거는 구테타 이상입니다. 어떤 걸까요? 성전 거부하는 거고요. 안식일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면 율법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여기 나중에 이게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뭘 건든 겁니까? 성전과 율법을 건든 거예요. 이거 건들면 안 되거든요. 이거 누구도 못 건든 거예요. 지금까지. 로마도 못 건든 거예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도 못 건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 건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그보다 더 큰데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맞습니다. 율법보다 큰 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주님 맞습니다. 지금 맞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걸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죠.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만 앞세우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우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병든 자든 어떤 사람이든 뭐 심지어는 우리가 본 것처럼 백부장이든 그죠? 로마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고 예수만 앞세우면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꽁꽁 안고 있는 겁니까? 뭘 안고 있어요 지금? 율법과 성전을 꽁꽁 안고 있죠? 이건 우리 거야. 우리만 뭡니까? 예, 우리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보다는 뭐가 더 앞서져 있는 거죠? 율법이 앞서져 있고 성전이 앞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거 방식들이 더 앞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더 앞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성전과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를 없애버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 세우리라. 그 누굴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성전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건드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죽어라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충돌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장 그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놓고
세상 나라의 기준과 어느 나라의 기준이 이제 부딪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부딪혀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어디로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로 저런 이야기로 이끌어 가시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쭉 여러분들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세상 나라를 완전히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되는 지금 걸림돌이 생겼죠. 뭐예요? 오히려 율법과 성전이 걸림돌이 됐잖아요. 근데 율법과 성전이 걸림돌이 된 거를 새롭게 하려고 하니 가장 큰 걸림돌이 나중에 나와요. 그게 뭘까요? 결국에는 무슨 걸림돌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율법과 이 성전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걸림돌 하나가 딱 나와요. 뭘까요?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러면서 성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수많은 이 세상에 걸림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걸림돌이고 저것도 걸림돌이고 이것도 걸림돌이고 저것도 걸림돌이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니 이것이 문제네 저것이 문제네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종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걸 딱 끄집어낼 때 무엇이 딱 끄집어내지는 겁니까? 죄가 끄집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들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걸림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건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은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뭘까요 도대체? 그건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깨어나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을까요? 아니죠. 어쩌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맞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패턴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저렇게 하는 게 옳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뭔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대로 주님이 주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다시금 주님이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문제는 무엇 때문에 문제냐?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여러분들 성전에 관해서 얼마나 진심이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였다.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자세가 문제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구나. 예배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의 어떤 모습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제가 이제 하나하나 꼬집어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들으세요, 그냥. 목사로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누구라고 제가 특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모두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A라는 분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주님이 좋아하실 텐데.
누가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목사는 볼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근데 목사님 왜 얘기 안 해주세요? 제가 얘기해주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시기를 기도할까요, 저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다가가서 얘기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야 이게 AS가 확실하더라고요. 제가 하면 AS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저는 꼭 다물고 있고 누구만 하시기를. 주님이 AS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미 수도 없이 얘기하셔요. 근데 그걸 죄송합니다. 안 바꾸네요, 잘. 그러니까 주님도 답답하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이루기를 원하는데 왜 이거 안 바꾸냐.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게 떠오르게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성전이든 율법이든 주님이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거 부여잡고 있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바꾸셔야 되고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번 한 주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새벽 예배 아니겠습니까? 바꾸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